우리나라는 정말로 새 역사를 이뤄가는 나라 같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어젯밤까지 애국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듯이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 홍해를 치라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반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홍해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반전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한 2년 정도 둘러싸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항복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 찾아가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또 히스기야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다 멸절되고, 그리고 2년여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이 이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5월에 제가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세계 개혁교 연맹 총회에 갔을 때 조선 그리스도교 연명 사람들을 만나서 내년에는 우리 한신교회가 북한 땅에 가서 그 보건소에 가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들이 잘 알겠다고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나한테 연락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좋아했지만은 우리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너무나 힘들었다고요. 이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가 너무 냉전 관계고, 마치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서 절대로 전쟁 나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아주 정말 반전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데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 TV, 뭐 ABC, CBS, MBC 등 CNN 등 미국에 있는 모든 매스컴들이 우리나라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발표하는 걸 미국 전역에 방영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미국의 다 매스컴에 집중을 받은 것만큼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어젠가 우리 성도님들 만났더니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한신교회가 북한 땅에 가서 의료 선교한다 그럴 때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은 일처럼 여겨졌는데 금년에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꿈을 꾸기를 우리가 의료 봉사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렇게 찬양자라는 할렐루야하고 우리 한신피를 모시고 올라가서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가 돈 주고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꿈을 꾸는 걸 막으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에 이리까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반도 이 땅이 평화 통일되는 이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은 지난 목요일 어머니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본래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어머니 기도회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기가 지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첫째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이 찰스 스탠리가 어린 시절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외롭고 고독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어머니는 일터에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서 학교 갔고 또 학교 끝나고 나서 웬만하면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지내려고 애썼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아예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집에 와보면 정말로 아무도 없고 그 저녁 늦게 돼서야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가 간단하게 저녁 차려주고 이 저녁 먹게 한 뒤에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오시자마자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에는 또 새벽같이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찰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은 너무 외롭고 고독했다. 이것이 찰스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 어머니가 9살 됐을 때 자기 9살 됐을 때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재혼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의 이 남편 그러니까 찰스에게 있어서 새아버지죠. 이 새아버지는 너무 폭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폭력을 가했고 또 말로도 상당히 폭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새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 찰스의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찰스가 말하기를 자기가 정말로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대요.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맨 뒤에서 이같이 몇 번째 이렇게 공부를 못했대요. 그 성적표를 가져다가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은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했는데 아버지는 이 무식한 놈아, 너는 무능한 놈이야.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 무식한 놈, 이 무능한 놈아, 너는 무가치한 놈이야.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You are nothing 그랬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거 그냥 아버지가 찰스만 만나면 무가치한 놈, 저 무능한 놈, 공부하면 맨날 꼴뚱만한 놈, 이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수없이 이 어릴 때 이 새아버지로부터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말할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이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 아주 사라졌고 그 다음에 자기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학교를 좀 일찍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몸집이 작은 데다가 자기보다 1살 많은 애들하고 같이 동급생이 되니까 더 자기가 왜소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동급생 애들이 자기를 친구로 삼지 않았대요. 따돌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따돌림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다시피 옛날 영화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냐면은 이 바지가 지금 이 신발까지 내려오는 바지를 입지 않고 무릎 바로 내려오는 여기까지 이제 바지를 입고 그 바지끈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킹을 신겨가지고 자기를 초등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입고 초등학교에 오는 애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대요. 정말로 싫었대요.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글쎄 나를 초등학교 보내놓고 나서 그 당시에 글쎄 1960년대 60년이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게 1960년에 초등학교 때 아마 그런 유행인지 모르지만은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가 글쎄 나를 반바지를 입히고 스타킹을 신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 이게 싫어가지고 나 정말 싫었어요. 싫은데 누가 장씨 가진 여자를 이길 수 있어. 아이고 못 이기지. 그래서 요즘 내가 김씨 가진 여자한테 못 이기는데 그 옛날에는 이 장씨 가진 여자한테 내가 못 당했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입고 다니라니까 제가 다녔는데 아마 찰스도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입혀주니까 그냥 다니면 학교에서 맨날 놀림 당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 아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남학생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 옛날 스타일로 입혀준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에겐 큰 이 열등의식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열등의식은 뭐냐면 자기 집이 그렇게 이사를 잘 다녔대요. 잘 다녔는데 그때마다 자기네 집은 맨날 지하층에 갔대요.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지하층에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2층,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한번 지상에서 살아가나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큰 열등의식 속에서 자기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그런 대로 격려받는 말을 듣는 것이 어디였냐면 자기 어머니도 한 번도 자기한테 격려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말을 안 했대요. 그냥 새벽에 가서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밥 해주고 이게 그리고 이제 아주 폭력적인 남편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도. 근데 이제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에 페렐이라고 하는 선생님 계시는데 그 선생님만이 찰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 이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말 해준 사람은 유일하게 교회 학교의 페렐 선생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요. 근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느 아기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느 아기가 자존심 상실하는 가운데 태어났냔 말이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손주 받아보면 우리 손주애가 태어날 때 응하고 태어날 때 걔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겠어요? 걔가 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태어났겠냔 말이지. 이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열등의식이나 자존감을 잃는 것은 선천적이 아닙니다. 이건 100% 후천적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크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크게 두 군데입니다. 찰스에게 있어서는 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끊임없이 너는 무능한 인간이고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고 넌 쓸모없는 인간이고 넌 아무것도 못해. 자기 집에서 열등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학교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면서 얘가 열등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우리가 열등의식을 어디서 갖게 되느냐? 이건 후천적인데 집안이면은 학교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 제대로 교육받아야 될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자존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우리 아이들이 열등의식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절대로 생각 없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 보면은 다 은사를 주셨다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찬양자라는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여기 계신 한신필은 연주하는 은사도 주셨고, 우리 전지사님 또 의사라고 하는 은사도 주셨고, 다 은사를 주셨다고.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을 보람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인 여러분과 저가 내 아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아이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별로 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는다고요.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의 부모님은 아주 양반집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약국을 하는 약사였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은 법관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얘한테 너 법관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쳤어요. 떨어졌어. 재수해서 쳤어. 떨어졌어. 삼수해서 쳤어. 떨어졌어. 사수해서 쳤어. 그때 붙었어요. 사수 만에 서울법대를 들어갔어. 자기 동료들은 서울법대 졸업할 때 자기는 들어갔다고 그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서울법대를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법시험에. 문제는 사법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몇 세까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법시험 봐서 다 떨어졌어. 법관이 못 된 거지. 그럼 뭐하고 살았냐? 자기 어머니가 약국 가니까 어머니 옆에서 약 도와주면서 사는 거야. 그러고 일생을 산 거야. 직업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직업은 뭐냐? 약국에서 헬퍼로 산 거밖에 없어. 그 친구는 사람 안 만나요. 안 만나. 만나기 싫어하는 거야. 너무나 열등의식을 갖게 됐고 너무나 자존감이 상실됐어. 아니,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자기 부모예요. 왜 걔를 갖다가 법관을 시키려고 그래? 걔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야지. 법관 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엄마 생각이라고, 아버지 생각이고. 안 그렇습니까? 걔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걔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걸 부모가 억지로 말이야. 못하는 걸 지키고 말이지. 그 부모의 목적대로. 그것이 바로 아이로 하여금 열등의식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든 거래도. 여러분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저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과 알고 지내고 말이지. 뭐 관계하고 지내고 말이지.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 자랑하는 건 내 아들, 딸이 말이지.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섬긴다. 이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뭐 이 아이돌 누구하고 친하다. 그거 아이돌 누구하고 친하기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고. 근데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부잣집 아들이고 하나님은 정말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우리 이 토기 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당신이 무슨 훈장을 받았냐, 뭘 받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당신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냐,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냐 말이지. 당신이 아무개 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잘 알고 그게 중요하냐,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용서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찰스가 이렇게 열등의식과 자존감을 상실한 가운데 지내다가요, 찰스가 교회에 와서 지내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너는 과거에는 저 이방 사람이요, 우리 안에 들지 못했던 저 떨어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의 과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하나님 말씀을 찰수가 마음에 깊숙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찰수가 번어게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 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찰스가 갖게 됐습니다. 찰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씀에 대해서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가 영어로 바꿔보면은 A person of notable excellence 이렇게 썼어요. A person of notable excellence,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를 그냥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notable excellence,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맨날 가운데 아래에 속하고, 제가 제대로 하는 게 없거든요. 하는 거 보면 제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가 왜 유능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통 사람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너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많아. 우리가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사사기 6장이 어떤 시대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7년 동안 지배할 때예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게 항상 이스라엘을 상주해서 지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 추수하잖아요. 추수 때만 되면 이 미디안이 벌떼같이 날려들어갖고 추수물을 다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허탈하지. 열심히 농사 짓고 추수 때 기쁨을 얻으려고 그럴 때 벌떼같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바로 그때 이 기드온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다 뺏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얼마라도 좀 감추려고 큰 포도즙 틀에서 그 안에 들어가고 몰래 밀을 갖다가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 걸릴까 봐.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말이 야, 이 위대한 사람아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말이 자기한테 받아들이지 않거든. 왜 당신 나한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 왜 당신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해? 내가 왜 큰 용사야? 당신 몸 몰라? 내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틀에서 숨어서 이 겁쟁이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왜 나보고 큰 용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한 발짝도 안 물러서 이 큰 용사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하는 말이 당신 정말 너무하다. 우리 집안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에서 막내가 나요. 근데 나한테 왜 큰 용사라고 부르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한 발짝도 안 물렀습니다. 큰 용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거야. 기드온이 처음에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을 갖다 다 물리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는 내 스스로가 나는 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노터블 엑셀런스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그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가 아들 7명을 쫙 세웠어. 1, 2, 3, 4, 5, 6, 7 세웠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큰아들한테 가서 엘리압인데 하나님 너무 이 아들 잘났습니다. 이 아들의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7째까지 가서 하나님 아니다. 아무도 없어 7명 중에. 사무엘이 당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어요? 여기 아들이 없는데요. 근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당신 아들 또 있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리고 아직 철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바깥에서 이 양이나 치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데리고 와라. 그 8번째 아들이 다윗 아니야. 그 8번째 아들이 다윗이래도. 다윗은 가장 작은 자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지. 누가 베드로를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나 베드로는 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저 따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지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두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라고 했어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찰스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이거죠. 어떻게 확신하느냐?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속에서 늘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대요. 자기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소리. 너는 무능한 인간이야.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너는 하는 게 제대로 없어.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준 말, 또 친구들이 준 말, 이 말이 자기 마음에 있는 녹음 테이프에 녹음이 다 됐어. 그래갖고 맨날 자기를 생각하면 그거 돌아가는 거야. 뱅뱅뱅뱅. 너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넌 쓸모없는 인간이란, 이게 뱅뱅뱅뱅 돌아가. 자기를 생각하면 이 말만 맨날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이 테이프가, 옛날 테이프가 빠져버렸어. 그리고 뉴 테이프가 들어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하게 창조됐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 새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특별한 뜻으로 가지고 창조하셨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울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낡은 테이프는 벗어버려. 낡은 테이프. 너 못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낡은 테이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선한 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이 새 테이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는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위해서 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그래요. 선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쿠키를 정말 잘 만들어. 그 사람이 쿠키 만들어주면 너무 그 쿠키가 맛있어. 그 사람이 만들어준 쿠키 먹으면 너무 기뻐.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쿠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또 어떤 사람은 김치를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김치만 만들면은 너무 김치가 맛있어. 이 김치 조금 나눠줘도 그것이 너무 기쁜 거야. 그 사람이 그 선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너무 기뻐. 너무 재밌게 얘기해. 짜증 많은 세상에 그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면 모든 게 기쁜 거야. 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게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래도 선한 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변이 기뻐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귀한 것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라도. 선한 일의 두 번째,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 9시 반에 설교하는 강용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부터 하래도 선한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중보기도.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 선한 일의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찰스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들은 것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페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잖아.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긍정적인 내세요. 이번 목요일 날 잘할 거야. 우리 김유영 성도님. 서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래도. 시작. 옆에 분들에게 긍정적인 얘기 하세요. 잘할 거야. 훌륭하게 될 거야.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안 해? 긍정적인 얘기. 이 긍정적인 얘기가 별거 아닙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힘을 만드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격려하시라고. 격려하시라고. 그게 다 선한 일이라도. 또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처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그만 일, 선한 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요? 긍정적인 얘기,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요? 이같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우리 안에 녹음 테이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었어. 새 테이프가 흘러나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부릅니다.